잘랐어. 맨날 바빠. 맨날 바빠. 어? 시간. 자, 여러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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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힘차게 대답. 다시 한번 힘차게. 샬롬. 가창력이 좋아요. 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목소리가 지나치게 밝고 큰 거를 보니까 정말 잘 지낸 것 같아. 근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괜찮아? 오, 역시 우리 친구들은 시원해? 더워요? 역시 에너지가 넘쳐서 전사님은 늙어서 그런지 추워요. 이제 막 손끝도 춥고 발끝도 춥고 막 그런데. 아유리는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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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를 많이 산대. 그렇지. 아빠가 전사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니야. 아빠 그렇게 많다고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낸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연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사님이 연합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고, 저는 전사님 보통 방송실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되게 오래 마치 못 본 것 같아. 전사님이 참 지난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자면, 지난주에 친구들이 앞에 나가서 추수감사 때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고 순종의 고백 율동 너무 예쁘게 잘해줘서 참 지난주 예배가 참 은혜롭게 잘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수고한 스스로에게 우리 친구들 서로 박수. 너무 잘했어요.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연재가 못 와서요, 우리 은샘이가 나와서 은샘이의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설게요. 다 같이 사도신경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종성 선생님 그리고 시원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경배와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매점 때문인가 같이 안 했었죠. 그리고 종성 선생님 해주셨고, 저번 주에는 우리 또 어른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쌤하고는 되게 오랜만에 같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하지? 종성 선생님 그동안 어땠어요? 같이 해보니까? 왜 대답이 없어? 네, 좋았죠? 그래도 우리 이제 선생님도 왔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우리 약속을 이루시는, 저번 주에 했었죠? 함께 찬양할게요. 다
일하실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기다려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아멘. 여러분 다음 곡은 우리 추수감사 예배 하기 전부터 꽤 했었던 내 마음을 가득 채운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네, 다음은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과 함께 가장 많이 했던 하늘 위의 주님 받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섬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이제 주님 같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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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곡은 우리 저번 주에 그리고 그 저번 주에도 계속 함께 연습했던 순종의 고백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고백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한 손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십계명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주일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둘,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셋,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넷,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열,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아멘. 자, 그대로 기도는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죄들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송주찬 어린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시길 원하는 말씀을 다 전달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을까요? 네. 네,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요절을 외우지 않았죠. 예배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그래서 전사님이 요절을 몇 주간 계속 패스를 했었는데 오래간만에 요절을 외우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오늘의 요절 말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자, 넘어가 볼까요? 한번? 네.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우리 막내 태연이가 한 번 더 하죠.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자, 넘어갔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고백한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외우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해도. 넘어가요? 넘어가요? 태연 넘어가도 돼? 태연이가 넘어가도 된대요. 좋아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약속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미안해. 전사님 틀렸네. 그래, 전사님 틀렸으니까 기념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간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네, 너무 잘했어요. 전사님은 소망을 틀렸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했어요. 이따가 선생님들한테 지금처럼 잘 외워서 확인 받으시길 바래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안 가져왔어? 에스라 스로 돼 있어요. 약자 스로 돼 있어요. 구약이고요. 와, 우리 희성이 찾았고요. 와, 우리 막내 태연이도 찾았고요. 우리 혜림이 척 안 가졌으면 태연이랑 같이 볼게요. 네네. 예. 다 찾은 것 같아요. 태성이도 찾았고. 자, 이제 내리고 읽어볼까요? 자, 준비.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 1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읽을게. 태연이, 우리 혜림이 누나랑 같이 읽어줘. 자, 준비. 자, 시작.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주도록 하여라.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이제 너무 성경도 잘 찾고 잘 읽어요. 자, 오늘 말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연합 예배도 있고 해서 머릿속에 또 지우개가 작동을 해서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복수 퀴즈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들 준비하시고요. 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 누구지? 네, 아유리가 제일 빨리 들었네요. 세 글자 제국. 자, 기회는 두 번째 들었던 은샘이에게 넘어갑니다. 아니야. 태성이 그래. 바벨론 정답입니다. 바벨론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나라가 있어. 자, 이번에 저기 아유리. 그렇죠, 페르시아. 하나 더 줄까? 페르시아 두 글자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 희성이. 아니야. 다른 친구. 또 아니 맞췄으니까 태성이랑 희성이는 아니야. 자, 도현이 두 글자. 두 글자 제국. 아니야. 두 글자. 그럼 맞춘 친구들한테 넘어가야겠네. 좋아요. 자, 그럼 아유리 다시. 그렇죠, 바사였습니다. 페르시아 바사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왔는데 누가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죠? 어떤 황제가? 좀 방금 전에 읽었었는데 어떤 황제가 세 글자 이름의 황제가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죠? 예? 태성이? 고레스 정답이에요.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다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여자 얘기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누구죠? 그 이름이 왕비가? 네, 주찬이?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였어요. 자, 그런데 왕의 신하, 그때 당시에 왕의 신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나쁜 계략을 세웠어. 왜 그랬었지? 기억나? 희성이? 아니,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했었냐고. 태성? 왜 죽이려고 그랬었지? 자기가 원래는 마시라고 걸어가면 해야 되는 맞아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그죠? 절을 안 한다고 괘씸하다고 심지어 모르드게만 죽이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엄청나게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했죠? 이번엔 아유리가 얘기해 볼까? 맞아, 홀딱 반했어. 맞아. 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맞아. 그 당시에는 왕한테 왕비라고 하더라도 아내지만 함부로, 왜냐면 왕비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왕의 후궁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나갔다가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갈 테니 여러분들도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해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갔는데 글쎄 왕이 에스더가 허락도 없이 나왔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만 뿅 하고 다시 사랑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에스더가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사촌 오빠와 많은 유대인들을 구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한테도 이런 억울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고 믿음의 그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교회는 세상의 악을, 세상의 나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곳이라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지친 사람들 나올 수 있도록 돕고 또 다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 교회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서로를 도와주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자라고 지지난 시간에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 주제 외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도우라. 아멘. 네, 그런 여러분들 되기 바래요. 찬란한 문명의 고대 로마가 존재했던 서기 79년,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 위치한 휴양도시 폼페이가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는 폼페이로부터 북서쪽으로 10km에 위치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단 18시간 만에 도시를 집어삼킨 것인데요. 그 어떤 인간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었고 인구 2만 명의 대도시 폼페이는 로마 시대 유적과 함께 4m 깊이의 화산재에 그대로 묻혀버리게 됩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2천여 명의 시민도 함께 말이죠. 서기 79년 8월 24일의 이날, 폼페이 시내에서는 불의 신 불카누스를 숭배하는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축제 준비로 한창인 무렵, 시내에선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기라도 한 듯 심상치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엄청난 규모의 새떼가 무리를 지어 화산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고, 이내 먹구름이 하늘 가득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축제를 준비하던 수만 명의 폼페이 시민들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서둘러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시간 뒤 베수비오 화산은 굉음을 일으키며 대폭발을 일으켰고 화산재는 하늘을 가득 뒤덮였습니다. 약 18시간에 걸쳐 수백억 톤에 달하는 화산 쇄설류가 시속 160km의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애석하게도 이날 바람은 베수비오산 남동쪽에 위치한 폼페이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화산재와 화산 쇄설류는 그대로 폼페이 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화산 쇄설류인데요. 이것은 화산재가 폭발하다가 갑자기 산 아래로 흘러내리는 혼합체인데 1200도의 용암과 암석 파편, 화산가스가 한 덩어리로 뒤섞인 채로 주변을 한순간에 덮쳐버립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2만 명에 달하는 폼페이 시민들은 다급하게 배를 타고 탈출하지만 그중 10%에 달하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는 화산 쇄설류를 피하지 못해 그대로 삼켜져 버립니다. 화려한 로마 시대 문화를 자랑하던 대규모 광장과 극장들,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대중 목욕탕 시설도 자연의 분노 앞에서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죠. 찬란했던 고대 도시 폼페이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퇴장해버렸습니다. 화산재는 쌓이고 쌓여 약 4m 정도의 높이가 될 정도였으며 이 안에는 2천여 명의 시민들과 유적들이 그대로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고 직후 로마 제국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1500년의 시간이 흐른 1592년, 잊혀진 도시 폼페이는 한 인부가 수로 공사를 위해 이 지역의 땅을 파다가 우연히 도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래 고대 도시 폼페이는 약 2000년간의 긴 시간 끝에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나게 되죠. 특히 이 발굴단은 화산재 밑에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 안에서 한 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하게 되는데 층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빈 공간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치즈에 구멍이 뚫려있는 모습처럼 도시 지층 곳곳에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것이 이상했던 피오렐리는 구멍 안으로 석고를 부어넣어 그 형체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구멍 안으로 석고를 부은 뒤 석고가 굳어 구멍의 모양이 드러나자 아주 놀라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굳은 석고가 바로 사람의 형태였던 것이죠. 사고가 발생한 그날 화산재가 도시를 덮치는 상황이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민들은 그 자리에서 화산재에 묻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웅크린 채 그 상태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은 썩어 사라지고 굳은 화산재 형태만 남게 되어 빈 공간으로 남아있었던 것이었죠. 발굴단은 이러한 방식으로 약 2천여 구의 시신을 석고 형태로 굳혀서 출토하였고 석고상의 모습으로 출토된 시신의 형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당시 재앙이 얼마나 끔찍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한 집에서 동시에 질식사한 4명의 가족, 죽기 직전까지 서로 손을 잡고 의지하던 2명의 연인,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강아지, 아이를 보호하고자 엎드린 채로 변을 당한 임산부의 모습 등 사망 당시의 자세와 표정까지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 그 비극성이 극에 달합니다. 3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폼페이 유적지는 발굴 작업이 시작된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현재도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되게 놀랍죠? 네, 여기가 지금 이제
관광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이 여기서 봤듯이 되게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였다시피 화산을 피해서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로 숨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을의 가장 큰 건물 옥상에도 숨었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있는 곳에 있으면 안전할까 해서 대중목욕탕에도 숨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하로 들어가면 안전할까 싶어서 지하실에 숨었어요. 아마 저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다들 숨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보았듯이 정말 안타깝게도 그 마을에 남았던 사람들 중에서 화산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거대한 화산재가 덮치는 그곳에서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던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의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더라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안전하기를 바래요.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안전하기를 다 바래요. 자, 어떤 사람은 과학과 지식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기도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과 의료기술이 뛰어난 발전이 이루어도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전염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걸 겪었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갑자기 닥쳐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3년 동안이나 너무나 힘들게 지냈어야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안전하고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술의 발전들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켜서 우리를 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배울 거를 아유리가 미리 스포를 하고 있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시작! 자,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을 문을 닫고 막 엉망을 거기다가 막 우상을 놔두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들었나요?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약속이었지? 대성이 70년 후에 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아니 이제 거의 다 맞췄으니까 70년 후에. 그래, 저기 남매가 해결을 해볼까? 은샘이가 손 들었었으니까 70년 후에 어떻게 한다 그랬지? 다시. 좋아, 남매가 해결해보자. 혜림이 자, 남매가 한번 해결을 해보자. 끝까지. 태성이가 한 얘기를 70년 후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얘기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70년이 지났어요. 진짜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중동을 다 삼키고 심지어 유럽까지도 침략을 했던 그 대단했던 바벨론이요,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지금 어느 나라냐면 이란 있죠. 이란. 중동의 이란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왕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런데 생뚱맞게도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뭔가 고레스가 왕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나라의 전체의 조서를 발표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혀 상관없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그 약속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을 힘과 돈이 있었을까요? 예, 없었죠. 왜냐하면 포로로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예, 힘과 돈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것마저도 고레스 왕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왕궁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백성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이 유다 민족들을 도와서 귀한 예물들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요 5만 명의 남한국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7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면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나라를 잃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백성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심지어 다시는 밟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고향 땅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자, 하나님은요 남한국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를 끌려가게 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킬 것이며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지키셨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나라가 멸망을 해도요, 자연재해가 닥쳐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설사 자유를 잃고 포로의 처지가 되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까 우리 요절 말씀처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걸 믿부다라고 성경은 옛날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믿부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음이 간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믿음이 간다, 믿음이 간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도연이를, 우리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찬이도 은샘이도 수많은 사고와 위험과 질병과 전염병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 약속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이라도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고요.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알죠? 여러분, 수요일만 해도 전도사님이 더워서 반팔을 입고 낮에 걸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바로 목요일이 되자마자 영하에 가까운 날씨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옆 나라 일본에는 지금 이상 기온으로 25도, 24도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또 반팔을 입고 다닌대요. 예. 그리고요,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나타나는 등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고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비록 이 땅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거예요.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오늘의 주제 크게 외치면서 마무리합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백하며 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대로 기도는 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본 영상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위협들이 많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질병도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날씨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참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그 마지막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닥칠 때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비록 때로는 그것들이 힘들어서 넘어지고 또 자빠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상처 입은 친구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힘을 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굳건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이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금통을 모으고 또 매점을 이용하면서 또 이번 겨울에 예수님의 생일에 맞아서 저희가 연탄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 돕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 작은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전주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금통 잘 모으고 있어요? 잘 모으고. 네,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좋아요. 자, 여러분들, 자, 잘 모으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잠깐만, 여러분, 전도사님 말 좀 들어주세요. 광고 시간이잖아요. 네, 잘 모으고 있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모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금통을 잘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조금씩 생길 때 모아주세요. 도연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2월 둘째 주에 우리가 연탄 봉사를 중고청 언니 오빠들이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첫째 주에는 저금통을 가져와서 모아서 전도사님이 선생님들하고 세가지고 은행에서 바꿔서 같이 보태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용돈이나 100원짜리 하나라도 생기면 거기에 이렇게 모아서 12월 첫째 주에 우리 가져오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웃을 돕는 방법 뭐? 매점을 이용해줘도 거기 수익금으로도 또 도울 수 있어요. 예. 딜레마인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괜찮아. 도연아, 매점은 이렇게 사달라고 해서 얻어먹고 저금통 열심히 모으도록 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큐티책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유리도 하고 있고. 하고 나왔어요. 너무 잘했어요. 예,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고 예전에 비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아직 혹시 도전 못한 친구들 있다면 꼭 다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그 전사님 혹시라도 하다가 또 어려우면 저번처럼 우리 같이 상을 피고 또 한번 그렇게 큐티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진짜 맞아요. 이번 책은 진짜 재밌어요. 중간에 재밌는 기사도 많아요. 네, 네? 뭐라고요? 이제라도 하면 돼요. 매일매일 2달치예요. 2달치니까 앞에 까먹은 거를 굳이 억지로 하진 않아도 돼요. 대신에 전사님 항상 얘기하지 미루지 말고 그냥 매일 하루 기억날 때 잠깐 하면 돼요. 네. 왜 2개씩 해요? 하나씩만 해야지. 왜 하루에 2개씩 하고 그래? 네, 알았어요. 좋아요. 네, 자, 우리 여러분 오래간만에 같이 이렇게 예배드려서 너무 좋고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공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 주세요.